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날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연 성도님, 또 우리 박건수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감격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미연 성도님, 우리 박건수 성도님, 이 교회가 낯설다 느끼지 않게 하시고 내 아비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뿌리 내려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주님,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영적인 기갈과 굶주림으로 찾아온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근과 갈증을 해갈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성도님들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좀 입을 좀 크게 여셔서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시편 18편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참 표제라고 불려지는 제목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문을 즐겨 읽으시는 분들은 신문을 다 볼 시간이 없을 때 가장 크게 두껍게 되어 있는 인쇄되어 있는 글씨만 봐도 오늘의 헤드라이트가 뭔지, 가장 주요 기사가 뭔지 알 수 있죠. 이 시편의 이 표제들도요, 이 시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가르쳐주는 그런 힌트에 해당합니다. 이 표제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요, 둘째는 음악적인 기능을 알려주고, 또 이 시가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이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에 있는 이 표제를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시라고.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후에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For the Music Director입니다. 즉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 혹은 찬양 대장, 혹은 지휘자들이 대표로 예배 시간에 불렀던, 독창으로 불렀던 노래에 쓰여졌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 시편 18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책을 보셔서 이 표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8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과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 때에 들에서 지은 시가 아니라 그가 나이 들어서 노년의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고하며 지은 시인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무수히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그를 치려 했고 수많은 원수들이 그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장인 어른인 사울도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여 혈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현상금을 그의 목에 걸어놓고 누구든지 다윗을 가져오는 자는 나라에서 존귀한 자리에 앉혀줄 것을 약속했지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들로 피하고 굴로 도망다니면서 지나온 시절을 살아왔던 다윗. 그러나 그가 자기의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오늘 내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이유,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덧 2017년의 반을 달려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7월의 첫째 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나온 이 한 해를, 이 반년이란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참 무언가 열심으로 달려온 것 같은데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혹은 참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참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감격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요, 내가 걸어온 그 길 구비구비마다, 내가 밟아온 그 걸음 자욱자욱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원수들의 위협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주님,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그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이 가슴 벅찬 이 감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요, 어떠한 이 감정에 이 충만하게 됐을 때 그것을 좀 이렇게 문학적으로 혹은 이 예술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누군가는 붓을 들고 이 여러 가지 색깔로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지요.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피아노나 어떤 다른 이 악기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우울한 감정들을 표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이 글 쓰는 것에 재주가 있는 사람은요, 소설을 써 내려가거나 수필을 써 내려감으로써 자신의 있던 이 감정들을 어떤 문학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자기 가슴에 이 벅찬 하나님을 향한 그 진한 감동과 감정을 시라는 이 문학 작품을 통하여서 표현해 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이 가슴에 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던 이 감정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우리 18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는 이런 순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번역상의 순서가 바뀌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I love you, Lord.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사랑의 고백 노래인 것이지요. 이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고백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가슴 벅차도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서로 정말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죽지 못해서 결혼한 그 부부 사이에서도요, 서로 계속 생활하면서 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 표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이렇게 선물도 좀 사주고, 때로는 좀 좋은 말들을 좀 또 하고, 내 어떤 사랑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더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러한 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구태여서 낯간지럽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라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사용하라 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더 깊이 느낍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머리로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죠? 이 이사를 앞두고서 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 안 팔리는 집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내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 우연한 기회에 이 집이 팔렸다거나, 혹은 정말로 이 속썩이는 이 아들 녀석 때문에 내가 얘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어느 날 이 아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혹은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주님, 내 이 질병 좀 걷어가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셨을 때, 뭔가 이렇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삶의 변화와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의 피부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변화와 형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요,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표현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한 삼촌이요, 자기 조카를 사랑한다라는 것을요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막 이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애에게, 야, 삼촌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도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막 1,000원짜리 구겨진 거라도 그거 이렇게 하나 좀 주고, 올 때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뭐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것도 좀 사주고, 무더운 여름날 시간 되면 좀 수영장도 데려가고 놀이동산도 데려가면 이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삼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 삼촌은 정말 나를 좋아해, 이런 마음들이 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표현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의 최고 정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셨고 확실히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록 이 저주받아 마땅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나지만 그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나? 남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남들은 정말 건강하게, 남들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내 모습은 이렇게 어렵고 내 인생은 힘들고 짐이 무거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가 둘 이상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내 아들이 둘이 있다 할지라도, 내 딸이 둘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이나 딸 중에 하나를 대신 줘야 한다라면, 내가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내가 딸이 둘이 있으니까 하나는 내가 주지라고 선택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아들이 둘이라도 딸이 둘이더라도 그 한 사람을 줄 수 없어서 내 목을 대신 내놓겠노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건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정말 비천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의 삶이었죠. 심지어 10년 넘게 들과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내일은 내가 뜨는 태양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뜬 눈으로 수많은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러 오는 수많은 원수들이 한 길로 달려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하셨고,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치러 왔으나 결국 그들의 세력은 쇠퇴하였고 망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점차 강성해지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는 말이 있죠. 지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정말 숨가쁘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7월을,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이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가슴 벅찬 감정으로 다윗이 고백한 거죠. I love you, Lord.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인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 한글로 읽으면 그냥 다 사랑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사랑은 이 어머니가 이 자녀를 품는 이 사랑입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레켐이라는 단어인데 한국말로 바꾸면 자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자기의 품 안에 있는 이 아기를 품으면서 사랑하듯이 자기의 온 이 오장육부와 그 모든 존재를 다하여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그냥 이 아무런 의미 없이 허공에 떠는 그 한마디 말로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전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것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에 우리가 너무나도 몰입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의 마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 줘, 나 이거 사야 돼, 나 돈 줘, 나 이거 줘, 계속 그런 것만 요구하고 살아간다면 이 결혼 생활에 뭔가 이 마찰음이 계속 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 좀 자기 배우자에게도 좀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이 부부 사이에도 좀 이 윤활유가 흐르는 거죠. 난 당신이랑 결혼하기를 참 잘했어. 야,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한마디 말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그 말이 진한 이 파동과 감동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에게도 이 낯간지러워서 그런 말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 텐데요, 정말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전 존재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노래였던 것이죠. 하나님,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주님, 나 주님 정말 사랑해요. 제가 고2 때 이 수련회를 가서 한참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내 평생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해 볼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존재가 있을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면 내가 뭐든지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나는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 이거 주님이 가지실 거면 내가 주님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역할 때 혹시 지치는 분들 계세요? 막 부엌일 하는데 막 속으로 내가 이거 왜 해? 막 찬양대 하는데도 막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계신 분 없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사역 이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없이 사역하는 사람은요, 기름 없이 엔진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무리가 나고 삐걱대면서 사역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번아웃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I love you, Lord.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이후의 모든 사역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합니다, 주님.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랑하는 주님에게 이 두 번째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세요. 우리가 가끔 이 TV에서 이 마라톤 이 경기를 뛰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보죠. 이 마라톤 출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꿈의 무대가 이 버스턴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 건데, 그 마라톤 대회를 나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물병을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이 달리는 선수들이 가면서 이 물을 마시면서 그 경기를 더 이어가죠. 근데 어느 이 마라톤 경기들을 보면 뭐 바나나도 놓여 있고 뭐 거기에 이 초코바도 놓여 있어요. 한국에서 열려지는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 거기에 초코파이도 놓여 있고요. 심지어 지난해 이 서울 마라톤 대회는 누가 거기다 죽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달리던 선수들이 멈춰서 그 자리에서 죽을 먹고 또 뛰는 모습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 여기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는요, 내가 인생의 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지금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고비고비마다 나에게 힘의 원천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에게 그 물 한 잔이, 그 바나나 한 조각이 힘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Because you are my Lord, I can face tomorrow.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심으로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힘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힘의 원천이라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거나 혹은 재물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고 말하였고, 재물을 의지하는,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 같아서 이 재물이 결국 독수리가 날개치며 떠나감 같이 우리를 떠나갈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도 의지할 것이 못되고 재물도 의지할 것이 못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사방에서 총알이 이 빗물처럼 튀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요, 참호 속에 앉아있는 이 군인에게 자기 품 안에 잡고 있는 이 총 한 자루는요, 자기 힘의 원천입니다. 두꺼운 목재를 앞에 두고 두꺼운 이 못을 박아야 하는 이 목수에게는요, 그 손에 쥐어진 그 망치 한 자루가 그에게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이 경주를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테이블 위에서 무엇을 잡고 이 경주를 완주하려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I love you, Lord, and you are my strength.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힘의 근원 되십니다. 2017년의 반년을 우리가 지나왔고 이제 나머지 반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나머지 이 해를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나의 힘의 원천으로 삼고 이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